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쓰여진 글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데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쓰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원 의미는 이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용히 숙고하는 것, 곧 어떤 것을 생각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한쪽 측면이 아니라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봐서 그것을 온전하게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도널드 휘튼이라는 그 신학자는 묵상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 영적 현실을 깊이 생각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기도로 승화하는 활동이 묵상이다. 이 두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게 뭐냐면 깊이 그 말씀,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운동선수들을 평가할 때요, 육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각형으로 그 사람을 따져요. 피지컬, 뭐 정신적인 측면, 기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육각형이 온전해질수록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 거죠. 어떤 피지컬만 좋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멘탈이 약하다. 그럼 절대 그 선수는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와 비슷합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예배하죠.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에도 헌신하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요, 과연 그들 가운데 제자라 불릴 만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교인은 많겠죠.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혹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에 깊이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안다 할지라도 보는 것만으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하려면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어떤 보물은 좀 더 얕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큰 힘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보물은요, 깊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내려면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을 붙들고 그리고 있다가 진정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깊이 묻혀진 이 말씀의 진리와 그 보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묵상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명상과는 좀 달라요. 명상은 보통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고민, 답답함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공으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명상이죠. 근데 기독교의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 목표지만요, 기독교의 묵상은요,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의 비어진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다시 곱씹고 곱씹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가는 첫 걸음은요, 일단은 그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시작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책을 우리의 입에 붙이고 달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려고까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다가 띠를 띠고요, 줄을 달고 그 줄에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그리고 그거를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묶은 그 성경 줄이 항상 내 그 볼에 그리고 입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것이 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더 내가 달고 다니는 게 더 크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작은 성경 한 구절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 거를 달고 다녔다면, 예수님의 시대는요, 이런 상자들을 달고 다니는 이들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그걸 위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도 않으면서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이 말씀은요, 말씀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모든 믿음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복은 대부분 세상의 복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그저 인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혹은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게 얻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도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삼고 우리의 걸어가는 빛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이 말씀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이렇게 더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읽고 들으면 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하고 할 필요 뭐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진정한 의미들을, 가치들을 알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은 주야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 근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말씀을 읽고 들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묵상은요, 주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은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묵상이란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란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 집은 정말 먹어볼 만한 음식이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표를 주는 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미슐린 맞나요? 미슐린입니다. 1스타, 2스타, 3스타까지 가게 되죠. 3스타 정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1스타는 내가 그곳에, 그 식당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면 한번 찾아가서 먹어볼 만한 곳, 이런 거 1스타라는 거예요. 2스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여행을 가야 되는 곳.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하러 갔다가 식당 맛있대 먹는 게 아니라 저 집 밥 먹으러 가기 위하여 내가 그곳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2스타라는 거예요. 3스타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국가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이 음식 하나 먹기 위하여 해외까지 비행기 타고 갈 만한 정도의 식당. 여러분, 그걸 받으려면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식당 서비스도 완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당의 어떠한 그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물론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음식에 보기에 좋고 맛있어 보여도 그것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음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아주 예쁜 접시에 잘 데코레이션 돼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꾸며져 나왔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그 음식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음식을 맛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저 그 음식의 껍데기만을 본 거예요. 진짜 그 음식을 보려면 그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수저를 퍼서 입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혀로 느끼고 그리고 입으로 깨물어 봐야 합니다. 식감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요리의 음식의 사이즈들은 적당한지, 매운지 짠지 단지, 그리고 음식의 첫맛과 뒷맛은 어떠한지, 그리고 음식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마음들이 어떠한지까지도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음식의 맛을 느끼려면 그 음식을 음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뭔 맛인지를 모르겠네.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맛인지를 모르겠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 있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그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고개만 들면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요. 물론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말씀 한 구절 듣지 않고 하루를 한 주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태반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왜 모든 구절 속에 듣고 읽고 지키고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할 만한 지혜가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묵상이 없는 말씀은요, 그저 우리의 지식만을 늘릴 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는 분들이 왜 없을까요? 저도 신학대학을 가기 전까지 성경 퀴즈 대하면 항상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말씀에 대하여 말씀에 관하여 지식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묵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글씨에 불과합니다. 저는 매일 교회 아침에 모형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사를 하는 것이에요. 많이 쓰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필사를 시작합니다. 20분이면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요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필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필사를 하면요 그 말씀에 들어가는 나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냥 읽는 것과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씀을 쓰기 위하여 내가 집중합니다. 틀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을 다시 새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책 속에 공책 속에 글씨를 새겨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의 의미와 진리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필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텔레비전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면서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건 우리 모두가 다 현대 문명에 익숙해지면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SNS를 뒤적거리며 부러워하거나 낙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요 점점점 이 SNS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여러 가지 이런 SNS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SNS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자꾸 빠져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좋은 남들이 보기에 멋진 그러한 사진들 그런 것들을 나의 SNS에 올려놓을까 우리는 수없이 고민들 하죠. 제가 어떤 남자분 성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 뽀삐랑 나랑 신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매일 뽀삐 밥 줄 때 이렇게 뽀삐 막 달려드니까 보통 기다려 이런대요. 근데 밥을 쌓아놓고 기다려. 먹어. 그럼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식당 갈 때마다 그 짓을 한대요. 뭐가 나오면 먹을 수가 없대요. 항상 자기 와이프가 자기 보고 기다려. 사진 찍어야 돼. 기다려. 그리고는 사진 이래 찍고 저리 찍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먹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 뽀삐나 나나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아니 뭐 멋있고 맛있는 음식들 잘 찍어서 올리는 거 그게 뭐가 뭐 나쁘다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SNS에 우리의 거짓들을 올려놓습니다. 진짜 내가 아니죠. 남들 보기 부러워할 만한 거,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그곳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질투하거나 낙심하죠.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살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저렇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사실 열등감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걸까요? 주식이나 코인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러 못 가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재밌으면요 거기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어디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 물질과 내 시간이 쓰여지는 곳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내가 무슨 일에 많은 돈을 쓰느냐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력한 여리고 또 나라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야 이제 내가 모세를 넘어 드디어 넘버원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를 보면 그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하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가 두렵고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랐다는 말은 사실은 뭐 좋은 걸 보고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와 동행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 읽는 것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은요, 말씀을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걸어오셨습니까? 게으르고 헛된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적용하시고 그리고 길잡이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속으로는요 그런 묵상을 훈련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설교로 들은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묵상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행하고 실천할지를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결국 이 소급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점차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듯이 유일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남는 교회는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 얘기하니까 친교가 많은 교회, 많은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얘기하러 다니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를 통하여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서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그셔야만 합니다. 매일 단 한 구절의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